주일 예배 마치시고 나서 꼭 교회 화단을 좀 들렀다 가세요. 우리 교회 이 길가에 있는 인도 옆에 있는 화단 말고 여기 계단 안으로 올라가셔서 저 교회 주차장에 있는 화단을 좀 쭉 둘러보고 가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실 됩니다. 가서 꼭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난 겨울 모진 눈보라와 추위 속에서 이겨낸 튤립이 저 살았거든요 하고 지금 아주 이쁘게 새싹을 돋아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핀 그 꽃보다도 저 새싹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가서 여러분 꼭 보시고 튤립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목양교회 교우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도 튤립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 그 이름 없는 들풀들은 봄에 아름다운 새싹을 꽃을 피워내죠. 근데 유일하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상하죠? 튤립은 그렇게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고, 개들이 왜 얼어 죽지 않고 그 땅 속에서 그렇게 추위를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자에게 부여한 자연의 그 섭리를 순종하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그죠? 이거 이겨야지 봄이 와. 봄이 오면 새싹 피우고 꽃 피워야지. 견뎌라, 이겨라. 그래서 저들이 견디고 이긴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자꾸 거스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꾸로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오염시키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하여간 사람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탄소금식을 합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이 아파하는 지구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연에 있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이란 나무, 우리 인생이라는 하는 이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그 뿌리는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통장에 있고, 그 뿌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있고, 그 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명예 때문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뿌리가 튼튼해야, 이 영혼의 뿌리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의 삶에서 생명의 새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그 사이비 종교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쟤네들은 사이비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도 다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저것도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도 싸잡아서 손가락질 다 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가시나무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 사람들이, 그 사이비들이 더 능력이 있게 행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신천지에 빠져서 몰려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 용돈도 주고 고민도 해결해 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다 소개해 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취직도 시켜줘요. 거기 가면. 그러니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죠.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통이고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나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입이랑 별반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통이라고 진짜라고 말하면서 삶은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쟤들은 사입이야. 저건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구원, 영생, 천국,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사형리를 외우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몇 달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평생 동안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내게 지금 보여주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보여줄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란 나무의 뿌리는 영혼이라 했습니다. 근데 영혼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좋은 나무라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우리는 진짜라고 말하면서 실은 우리도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세상의 뿌리를 더 든든히 내서 세상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4절에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세상이 망하는 날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적군과 말과 병거가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신명기 18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심집사님이 기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잘못하면 2008년 금융위기 또는 IMF처럼 그런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있는 은행이 망하고 스위스에 있는 무슨 그 은행이 어려움을 겪는 형편에 빠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아주 튼튼한 은행들 아닙니까? 그 은행들이 지금 망하고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환경학자들은 지구가 곧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강들은 다시 서로 편을 나누어서 이쪽에 줄 서, 나한테 줄 서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열강들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쪽에 다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서로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너 뭐가 문제야? 너 이런 거 잘못하고 있지? 같이 대화해서 좀 우리 해결해 보자. 같이 대화해서 해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딱 줄을 세워서 서로 전쟁하자고 지금 세상이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보면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노래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은 우리도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성과 그리고 그 뒤에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민으로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냥 철옹성 같은 큰 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용기를 주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다 순종해서 마지막 날 큰 소리를 지르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여리고성을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점령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민 생활하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을 짓고 살았던 아주 높은 문화와 그다음에 전쟁과 전력과 전쟁 능력을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군대와는요, 여러분, 그건 싸우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오합지졸과 정예군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정예군이 이기죠. 무기도 좋고 훈련도 잘 받은 아주 훌륭한 군대 여리고성, 거기가 이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에서 이기길 원하거든 세상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열강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줄을 서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리고성과 같은 겁니다. 여리고성에 서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튤립이 봄이 돼서 새싹을 돋고 꽃을 피워내듯이 하나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고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이겼구나. 아, 아이성에서는 졌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나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세계가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돈과 자본과 명예와 권세에 줄을 서며 살 것인지, 아니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유랑민이지만, 우리는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지만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군대로 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강대국 앞에 줄을 서느냐, 이것이 민족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의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으로 싸우는 겁니까? 무기로 싸우는 겁니까? 명예와 권세와 돈으로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여리고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줄 서시렵니까? 아니면 하는 백성들의 편에 서시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여리고성 전투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여리고성 전투가 이겼다고 말씀하죠?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실패한 전투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믿음은 끝까지 보는 거라고. 여리고성 전투 그 뒤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 왜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간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여리고 전투가 겉으로 보기엔 승리한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실패한 전투였다는 겁니다. 진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마지막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이미 거기에 같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큰 강대국이 있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까? 믿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과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선택해가고 패권을 선택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보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의 맨 마지막에 자기 욕심에 빠진 아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서 8장 8절에 보면 성을 점령하거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값 나가는 것, 쓸만한 것은 좀 챙겨놨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내가 아빠가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야, 이거 귀한 거 갖고 왔다. 너희들 하나씩 가져라. 그리고 금은폐물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괜찮았잖아요. 그죠? 무용담을 들려주면서, 야,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요만한 조그만 무슨 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있더라야.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좀 건네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걸고 가서 전제하고 왔는데 그런 전리품쯤 하나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매정하게도 다 태워라.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뭘 몰라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꼰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간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휴, 하나님 몰라도 참 모르시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챙기자. 여러분, 아간만 챙겼을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으라고 하셨을까요? 아간 말고 대다수의 여리고성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불태워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꼰대시구나 하고 그냥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자기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 대명사가 아간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다 이 말은 그 중에 누구라도 제비 뽑으면 다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좀 재미 보고 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챙길 거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꼰대의 말씀, 여러분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지켰겠죠.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니까 여호수아니까 말씀대로 했겠죠.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런 말씀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꼰대 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접고 갑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게 아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간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외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말씀을 어겼기에 영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좀 이뤘다는 겁니다. 내가 좀 노하우가 있고 내가 좀 똑똑하고 명예 권세가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세계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K-팝이니 K-컬처니 그래서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한 방에 정말 세상 이야기대로 한 방에 그냥 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게 여리고성 이야기가 지난주 읽었던 여리고성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이성 앞에 섰는데 저 조그만 거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것쯤이야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리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2023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어떤 외부의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고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내면의 전쟁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들어서면서 지구를 살리는 탄소 음식을 합시다. 제가 그래서 한 2차례 강조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 음식,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폼으로 하면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적으로 절제하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것이 쉽습니까? 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것이 하기 쉽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라면 안 하죠. 그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승용차 놔두고 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닙니까? 그죠? 내 승용차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승차감도 좋고 부릉부릉 잘 나가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냥 집에서 문 앞에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문 착 열고 타고 가면 내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집에서 걸어 나와서 마을버스 타고 아니면 걸어서 저 DMC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지하철 또 금방 가는데 지하철이 금방 지나갔어. 그럼 또 한 5분, 10분 기다려야죠. 그리고 타고 또 내려서 또 걸어서 계단 올라가서 또 버스 한번 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절제를 통해야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야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삶이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생명과 평화를 선택한다. 아주 단어가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멋진 단어를 살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내면과의 철저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참 멋있고 이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와의 처절한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불편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거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이것이군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아픔과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뒤에 말씀만 강조해서 알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살면,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이 그냥 꼰대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꼰대 말씀처럼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그냥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그건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성경의 이 귀한 계명을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이것은 우리 삶을 더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 사람에게 주 성령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신 잔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또 무슨 말씀하셨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잔을 마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절규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의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서 깨달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킬 수 없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두 손 모으시고 무릎 꿇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도를 아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사는 삶에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건 접고 이건 제껴놓고 그냥 요번에는 내 식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그건 썩은 열매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애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진답니다.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열쇠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열쇠가 진짜 열쇠라고. 이 열쇠가 우리 교회에 수천 개 있다고. 우리 교회에만 와야 이 열쇠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양의 탈을 쓴 이들입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열쇠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문제, 하나님과의 믿음의 성공의 열쇠,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어디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자본과 명예와 권세에 순종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고 십자가를 매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주님, 성령이여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머무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평화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